할렐루야. 먼저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크게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번 말씀을 듣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각종 모든 보고의 문을 열어주사 말씀이 증거될 때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써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들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쓰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양을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면서 그 밤을 지냈던 그 밤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먹고 그 다음 날 바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 절기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이 또한 유월절이신 그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남자는 다 이 절기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성전에 가서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곧 번제할 예물들을 삽니다.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삽니다. 이걸 이용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와가지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후드려 갈기면서 다 엎어버립니다. 돈을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소와 양을 내쫓아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행위를 보니까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뭔가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집을 지은 것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막에 거할 때
광야에 거할 때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은 집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막 안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 텐트형의 성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하여 살기 때문에 이동하는 텐트형이 아니라 건물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따라합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근데 그 솔로몬 성전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겉모습은 초라해요. 너무나 겉모습은 초라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갑절입니다. 아멘. 초라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때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관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허름한 수룹바벨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아주 삐까삐까하게 헬레니즘 문화와 또 로마 양식을 따라서 아주 기가 막히게 도움으로, 황금으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아무리 건축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46년 동안에 지은 집을,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건축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4일 만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 성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셨고 그 성전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고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사는 집이 뭐죠?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여러분 집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을 만큼 으리으리합니다.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집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대충대충 지어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의 육체가 거할 집은요, 대충대충 지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거할 집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재료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완벽하게 건축하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의 집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집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거하시는 그 집은 영원한 것이 재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져서 집을 지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란 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여러분 자신들이란 말.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요, 또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야 돼. 아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유대인들은요,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잡으시면 대단합니다. 이 건물은 46년 동안의 돌로 또 도움에 거기에는 황금으로 지어져서 으리으리할 정도로 지어놨어요. 그것이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허물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지 몰라요. 만약 그런 꿈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없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로 자라가는 그런 꿈이 없이, 그런 비전이 없이 외적인 꿈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이 생각은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됩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건물도 없이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나,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도 무너져 내려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진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곧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모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열방을 회복하는 사명. 따라합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사명. 모든 나라들을 회복하는 사명이 대단히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연단이 많을 수 있어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성막 안에서 교회를 제일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기구가 있다면 이것이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대입니다. 촛대라고도 하죠. 순금 등대예요. 그 순금 등대는 밑받침이 딱 있습니다. 밑받침이 딱 있어서 그 등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든든하단 말이에요. 반석이 위에 세워져야 이 등대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큰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기본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돼. 남에게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도 허락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법, 교통법규 하나 잘 못 지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교통법규도 만들어놨어.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어기고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지킨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걸어가면서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참 세월호 그 참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다 교훈을 받고 다 바로 세워지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교훈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또 잊혀져 갑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과연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잘못만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 양심을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도 하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책망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양심을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우리 안에 헐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온갖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탐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 무늬만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울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새벽에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신호도 지키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내 양심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헐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 등대는요, 순금 1달란트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거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나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등대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거기에 공급돼서 불이 들어와요. 가장 아름다운 성막의 기구가 있다면 이 순금 등대거든요. 이 순금 등대에 불이 꺼지면요, 불이 꺼지면 떡상에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떡을 바로 진설할 수도 없고, 이 불이 꺼지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분향단의 그 향을 불을 킬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그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깜깜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은 깜깜해 버려요.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것이 우리 마음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도 온갖 탐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겉모양은 참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진실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월호 선장과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선장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세월호 선장과 그 선원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 아멘. 우리 진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것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모든 만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멘. 이런 불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도 나오게 돼 있고,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섭취할 때 영양분이 태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가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만물들이 충만해 돼.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겉모양은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넘쳐나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고 여러분 입에서 가증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가고 빛이 나가고 치료의 능력이 나가고 복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의 띠로 묶어지고 연합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를 보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놨는데 그 줄기를 통해서 옆구리의 가지들이 새 가지들이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7개가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 금초대가 나와. 금초대. 아멘. 7 교회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창을 맞으시고 다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생명의 가지들이 나와. 생명의 가지들.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가지를 뻗으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순금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금의 존재가 되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정순금. 너무나 이름이 좋은 것 같아. 너무나. 권사님의 이름이야. 진지가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지을 걸. 나도 지을 걸. 순금으로 지어져야 돼. 순금. 이거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성.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때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몸에 연합된,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된, 주님의 몸과 하나 된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님 안에 있는 온유함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겸손함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모든 절제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막 채워져. 할렐루야. 주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아멘.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순금으로 빚어져야 되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고 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져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게 자라가야 돼. 아름답게 자라가다 보면 저절로 가지는 뻗어지게 돼 있어.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없이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풍파가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흩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짓밟히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많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격언들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부러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시련의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는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만 해요. 그죠? 그죠? 그래 안 해요? 잘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큰 나무들은요, 큰 바람이 불면 엄청난 바람을 타죠.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부러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 부러져도 또 자라갑니다. 아멘? 이런 걸 통해서도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교회는 순교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수 없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제자들을,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제자들을 잘 양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어져야 되고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온전히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 모든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내가 되어져야 돼.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아멘. 길을 갈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거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단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그 본보기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아멘. 말씀을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세상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관여할 것이 아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요, 지진이 났던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졌던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그러나 신앙이 약하면요, 내 안에 들려지는 음성은 상관없어. 파도 치는 걸 바라보고 나도 내 마음이 파도 쳐버려. 풍랑을 바라보고 나도 두려워 떨고 있어. 환경을 바라보고 나도 빠져들어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더 주님을 의지해.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이런 교회가.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갈 겁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통해서 강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더 큰 나무가 되듯이 시련의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만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탄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때로는 기나긴 터널 속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여러분 상하지 않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큰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그 환경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성막을 통해서 등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 등대의 빛을 받고 제사장들은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 떡을 또 먹습니다. 그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 등대의 빛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지성소가 어딘가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 그 등대의 빛을 통해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은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씀과 하나 되음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당대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법과 질서를 어기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자들에게 빛을 발아가지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되어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위정자들이 다 되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썩어진 부분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 믿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법도 어기지 않냐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때 이것이 곧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제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새벽에 들려지는 음성을 내가 순종하기로 내 나름대로 했어요. 누가 욕을 할지 몰라도 나는 묵묵히 시위를 할 겁니다. 띠를 두르고 신호등 앞에서 주일날 하든지 내가 시간을 내서 서 있을 겁니다. 함부로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어려서부터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로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려고? 고등 사기꾼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무슨 교육이 필요 있어요? 법을 지킬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 정직한 자녀로 키워야 되고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을 서시고 사회 법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법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 내야 될 곳에 세금 잘 내시고 곧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아멘. 신호등도 잘 지키시고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에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좀 비춰야 돼. 아, 교회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다르구나. 다르구나. 뭔가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기적인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탐욕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친 거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들 손가락질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을 믿는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 내 유익으로만 생각하냐?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냐?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실을 똑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실을 똑바로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을 다 지켰어요.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회법도 다 지키라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가정의 법도도 지키고 사회의 법도도 지키고 회사에 나가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모든 법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든 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의 법도 잘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최소한 교회 근방에서라도 법도를 지키고 가장 간단한 법, 다른 법이 아니에요. 교통법규 지키란 말이에요. 빨간불은 가지 말라. 아멘. 가지 마세요. 연세 드셨다고 막가파 그런 행실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택시 기사들이 그냥 간다고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신호 무시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묵묵히 서 계시세요. 여러분만은 법을 지키세요. 묵묵히 그냥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세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딱 지켜서서 여러분들이 지켜서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뭔가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기도 끝나고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안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졌으니까 너희가 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가 이제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신정동에 세워져서 한 번 또 이전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김포까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사를 왔고 여기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나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교회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교회가 덩치가 작을지라도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흩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일할 수 없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지역의 모든 사단의 거점지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늘 주님이 기도하는 그런 집, 기도하는 집, 이것이 교회란 말. 여러분 각자 자신도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된 이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교회란 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참으로 산에 가보세요. 소나무들이 작은 소나무지만 한 해 쑥쑥 자라갑니다. 30cm, 40cm 자라갑니다. 그죠? 자라갈 때는요 연약해 보여.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연약한 가지들이 강해집니다. 강해져. 이제 그들도 여름의 태풍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부흥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목동에 있을 때도 이 숫자에 있습니다. 어쩌면 목동에 있을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숫자는 이 정도였지만 많은 풍파를 견디면서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있고 더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루에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